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라고 확인차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35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절망이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진정한 복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며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손이 펴지는 것 모두 연결해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쳤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회복, 상한 심령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의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와 저녁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요. 김연아단 목사님을 모시고 상한 심령의 치유를 이루는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의 치유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치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눈을 떠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던 이 입술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적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중해 지방에는 특유의 기후와 강렬한 햇빛 그리고 석회성 먼지와 위생 문제 때문에 맹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은 혼자 다닐 수 없기에 짝을 지어서 다녔습니다.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은 없었기에
구걸을 하면서 동냥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은 맹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보며 살아도 문제가 많은데 앞을 못 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천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 두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청년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난다,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나처럼 우리처럼 천하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미리 겁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볼 수 없을까?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큰 호기심과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염치불고하고 뛰어들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청껏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생에 다시 오지 못할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오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체면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뜨겁게 큰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을 그러한 마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고 또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맹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그 당시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 그리고 신앙 고백마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쫓아오는 그들을 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소경들을 만났지만 그 길에서 소경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님을 대변하며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며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형제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문상 천하고 보잘것없는 맹인의 겉모습을 보았다면 거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냄새는 나고 이제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못했고 그야말로 천하디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직업, 옷차림, 그 사람의 과거를 보았다면 거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 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 그 동기를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이며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강매이죠.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요. 또한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맹인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이 두 맹인들이 그러하여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라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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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밀려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병 고쳐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든 것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면서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의심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인간의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흘러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예비해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능력과 기적의 크기란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행하시는 정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받지 못해서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줄 복을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다. 구원도 준비했다. 잔치도 준비되었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받지 않느냐? 제발 빈다. 문을 열어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복을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솔직히 인간은 예수 잘 믿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메인의 눈을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메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으로 메인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할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탐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죄 짓는 것, 세상 즐거움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한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맹인처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에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메인처럼 인생의 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벙어리는 메인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메인은 스스로 찾아왔지만 이 벙어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온 사람이나 다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잘 이해하십니다. 성경은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훨씬 전에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입과 귀를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순간 입이 터지고 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귀신이 떠나면 귀신이 억압하는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육체를 억압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야 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눈을 뜬 메이는 눈을 뜨고 너무 좋아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질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말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 생략된 채 기적만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병 고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말씀을 위한 기초 작업이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은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모른 채 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기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벙어리의 경우 무리가 사건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입을 열게 합니다. 시시한 소리, 남을 욕하는 소리, 남을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오 주님,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또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매일이 모험이며 감격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는 그런 감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적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졌기에 그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불신앙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꼬인 것입니다. 마음이 꼬인 사람,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어떤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다 거슬립니다. 선행도 다 거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좋은 말도 듣기 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행복한 사건이 있어도 불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축복도 자기가 잘나서 받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행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먼 자로 남아 있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으로 계속 남아 있던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시 바랍니다. 전도의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며 입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